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할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잔치가 있으실까요? 누구나 삶에서 기뻤던 날, 누군가를 축하하거나 누군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잔치는 본래 기쁨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잔치는 결국 사람의 교만을 드러내고 수치로 끝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벌인 화려한 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한 나라의 여왕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되며 왕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명예를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수치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시작되는지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잔치에도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인간의 권세를 과시하는 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왕후를 수치스럽게 만든 어리석은 명령,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었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은 무려 180일간 자신이 가진 영광과 위엄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요, 이어지는 7일간의 잔치가 이어지는데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왕궁 후원에서 열렸으며 금장으로 마음껏 맛있겠습니다. 두 번의 잔치는 철저히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왕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잔치의 절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 왕후 와스디를 부르게 됩니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자신의 아내를 수단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되죠. 10절부터 12절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만으로 가득 찬 잔치는 결국 타인을 수단화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잔치의 모습만 보더라도, 특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잔치만 보더라도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떤 자리가 될까요?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잔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은 단지 와스디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교만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 왕후의 거절 하나로 왕의 권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왕은 수치를 당한 후에 지혜자들과 관료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들과 관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니 보질 않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왕후의 거절을 정복적인 권위 손상으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진정한 관계 회복보다는 처벌과 교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판단은 언제나 왜곡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력은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열게 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교만의 수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잔치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했지만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왕후의 거절이라는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잔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면 결국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공연의 자리는 결국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삶,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수치가 아닌 은혜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입 가운데 수치가 담긴 말을 들으면서 삶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백들이 나 많은 그런 삶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어서 나에게 은밀히 자리 잡은 교만과 자기 과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